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이 악한 영 사탄 마귀 귀신이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을 받을지어다.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임재 속에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 위에 성령님의 은혜로 지워지게 하시옵소서.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어서 장차 다가올 죽음의 때, 영혼의 때를 대비할 줄 아는 우리 지혜자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로다. 다윗처럼의 작곡가 정덕철 전도사. 찬양 집회로 연일 바쁘게 지냈던 2015년 1월, 그의 둘째 딸 8살 온유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항 NMDA 수용성 뇌염 희귀병. 애교 많고 식숙했던 온유의 몸에는 수십 개의 주사바늘이 꽂혔다. 다른 고통을 견디지 못해 무의식적으로 입안에 살을 깨물어 입안에 피가 가득 고였다. 마우스피스를 끼웠지만 이번엔 치아가 빠졌다. 의식은 없지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임이 분명했다. 고열이 계속되자 정종택 전도사는 밤을 새워 딸의 몸을 닦아냈다. 1분 1초도 기도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순간들. 많은 사람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한 그 밤에 말씀이 떠올랐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편 4절 말씀. 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까 봐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셨구나. 지금까지 영적으로 의식을 잃었던 나를 하나님이 이런 심정으로 바라보고 계셨구나. 온유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을 때 그 아들에게서 고개를 돌리신 하나님의 고통과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고통이 날 살리기 위한 참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는 깨닫는다.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몰랐던 지난날,
거짓되게 바빴던 지난날을 회개한 장종택 전도사. 온유가 의식을 잃은 지 2달째 되던 3월 20일 새벽, 많은 사람의 정직한 중보 기도로 기적이 일어났다. 예수님을 외치며 깨어난 온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시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온유를 통하여 증거된 기적. 온유는 부활절 날 꿈에 그리던 주일 예배를 드렸다.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와 질병과 가난과 고통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잠잠한 양처럼 대신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잠든 영혼을 깨우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떨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지금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지금 이들은 다 아브라함 자후손들이에요.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신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 도끼로 나무를 찢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됐다 그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 오늘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그 시대의 지도자들 보고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다. 왜? 모든 성경은 항상 그 시대마다 지금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죄를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범죄해서 당하는 고통을 방관하지 않으세요. 죄 때문에 악한 영에게 매여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조건은 바로 뭐냐?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왜 심판해야 되느냐?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수가 없으니 대신 죄 없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채찍맞고 저주를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뭐요? 죄에서 해방받고 그 예수 죽음이 내 죽음, 예수 부활이 내 부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이 안녕해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 사랑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보고 원수 사랑하라고 그러지만 여러분 원수 사랑합니까? 내 형제도 못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죄예요. 죄 때문에 저주가 왔고, 죄 때문에 병이 들어왔고, 고통이 왔고, 죄 때문에 가난도 왔고, 수많은 문제도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한평생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삭은 사망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망의 선고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상입니다. 왜 그랬느냐? 어떤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해죄를 하고 항의할 수 있어요.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져서 감옥 간 일도 없고, 한번 경찰서에 간 적도 없고,
오히려 선한 일 많이 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니까.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한 사람이 아담이에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아담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 사망이 왔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죄가 없으면 사망도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오류도 없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고 진리이고, 또 그분이 한 것은 그대로 실천을 행하십니다. 본래 인간은 죄가 없었어요. 처음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만물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에게는 뭐예요? 저주도 없었습니다. 질병도 없었습니다. 가난도 문제도 어떤 고생도 전혀 없었던 그야말로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천국이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그 최초의 인간 아담이 죄를 지은 거예요.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주시면서 다스리고 통치하라 그랬는데 단 하나 금한 게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 나무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그거 먹지 마라. 그거만 안 먹으면 돼.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래서 죽는 거지요. 그런데 그걸 먹은 거예요. 왜 먹었어요?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해요.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 네 눈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근데 하나님 말씀보다 그 마귀의 소리가 더 그럴듯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그 나무 열매를 보니까 정말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따서 먹은 거예요. 물론 아내 하와가 먼저 따서 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지요. 그래서 그 불순종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해 낸 겁니다.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불검을 가진 천사를 통해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태어난 모든 인간은 그 아담의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마귀에 속했고,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았다 그러잖아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니까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거지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신앙을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요.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마지막 날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그거 날마다 우리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게 그냥 주문이 오는 게 아니고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마귀를 멸하러 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마귀가 죄를 짓게 했는데 우리 인간이 받아야 할 죄싹을 우리는 갚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인간으로서는 우리 죄를 대속할 구세주가 없습니다. 똑같은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합니까?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사망을 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는 사망이 그 생명을 가둬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죠. 죄값을 지불하고.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신하고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무 쉽잖아요, 진리가요. 너무 쉬워서 여러분은 안 믿으십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일에 만약에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죽을 병에 걸렸어요. 수억 원을 들여서 수술하면 낫는다, 다 하잖아요. 물론 어쩔 수 없어 그냥 죽게 내버려도 되었다가 돈이 없으니까 그럽니까? 이 육체의 생명, 잠시 있다 가는 육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거 먹고 마시려고 일생을 우리가 거기에 올인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영혼 구원하는 일에, 예수 믿는 일에는 우리가 왜 그렇게 인색하고 추조하십니까? 그분을 내 주인으로 믿으면, 모셔드리면 다 해결된다는데 그걸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놈도 마귀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마귀와 귀신과 영의 세계를 인정하려 들질 않아요. 이런 성경은 영이신 하나님만 말하는 게 아니고 사탄, 마귀, 귀신도 있다. 오늘 그것 가지고 공부 많이 한 박사님들이 TV에 나와서 참 떠드는 거 보면 가짜나비예요. 과연 정말 귀신이 있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무지한 거예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대답이 확실하게 나오는데. 그래서 마귀는 기회를 짓게 한 놈이기 때문에 첫째는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영원한 철천지 원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우리는 원수를 모르니까 원수를 쫓아다니면서 원수 앞에 충성하고 원수가 시키는 일을 하다가 그 원수 마귀 가는 지옥 가니까 그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 진리를 안 믿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를 때부터야 답답하다. 세상 학문도 가르칠 때에 제일 어려운 학문이 뭐 수학이라고 그러지요. 그게 모든 게 기초부터 다져들어. 기초를 건너뛰면 그 다음부터는 길이 안 열려요. 사과가 7개가 있는데 그 7개씩 7무더기가 있다. 도한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잖아요. 그거 다 씌워봐야지. 근데 쉽게 아는 공식이 있어요. 그게 곱셈이에요. 7개씩 7무더기다. 77엔 49, 49개네요. 금방 답이 나와. 이야, 천재네. 그걸 어떻게 그렇게 그냥 즉시 안 돼요? 아는 사람이 볼 때는 너무 쉬워요.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고 기적이에요. 근데 아는 사람이 그걸 모르는 사람 볼 때는 뭐라 그래? 아이고 답답해라. 그렇게 쉬운 걸 몰라. 구구단을 안 외웠구나. 그래서 구구단은 누구나 다 외워야 되죠. 저는 초등학교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구구단을 외웠다고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학교 안 데려가는 유치원생도 한글 다 알아요. 옛날에 우리 다닐 때는 학교 가서 한글 배웠어요. 저는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을 다 깨치고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1등 하는 거지요. 왜? 우리 누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아주 기초부터 어떻게 기역, 니은, 디귿 그 잠을 먼저 배우지요. 그거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아야, 어요, 오요, 우유, 의 그것만 붙이면 받침 없는 한글은 다 마스터가 돼요. 그래서 그거 외워야 돼요. 갓나다라 마바사 자차 카타파
아야, 어요, 오요, 우유, 의 그것만 알면 다 한글 깨치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받침이 들어가니까 그것은 이제 조금 어렵지요. 쌍받침도 나오고. 근데 그거 너무 쉬운 거예요. 이 영적 진리 성경은 너무 쉬운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 세상 지식으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난대? 어떻게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됐대? 그것보다는 진화론이 더. 학교에서는 그걸 배웠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진리를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맨날 그 얘기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맨날 가르쳤는데 모르잖아요. 맨날 가르쳐야죠. 저는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과 국어단을 다 깨우쳤는데 제 바로 밑에 동생은 3학년 올라갈 때까지 한글을 못 깨쳤다고 하잖아요. 내가 가르쳤어요. 모르는 거예요. 아니 왜 그걸 모르지? 답답이야. 그게 옆에서 지켜보던 어머니가 그 얘는 찔찔 짜니까 야단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려면 가르치지 말라고. 답답하니까. 아는 나는 쉬운데 너는 왜 뭘 못 깨닫냐 이 말이에요. 오늘 나와 여러분과 혹시 그렇지 않나요? 너무 쉬운 얘기를 해주는데 여러분은 어렵다. 아니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설교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참 어렵다. 뭐 세상 이야기하고 그런 건 쉬운데 하늘나라 얘기라니까 다 떠나가 버렸어요. 제자들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러는데 다 갔냐? 너희들로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 뭐라고 그래? 믿으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세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를 믿으세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때라는 것은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너희도 그 가운데 상에서 뭐해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마귀예요. 지금도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 마귀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악한 영이에요. 이게 사탄 마귀, 그 쫄개들 귀신들, 이님이 우리를 속여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너 하나님 봤어 그래요. 그거 같이 무식한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신데 보여요? 여러분 공기가 보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공기가 안 보인다고, 바람이 안 보인다고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하도 과학이 발달돼서 바람이 초속 몇 메타로 부는가 그거 다 나오잖아요. 요새 강풍이 불어서 저렇게 불이 붙으면 안 꺼져요. 너무 센 바람이 부니까. 그걸 다 예고를 해요. 내일은 파도가 몇 메타로 높이 칠 것이다. 잔잔할 것이다. 심지어 며칠 후에 비가 올 거 다 예고하는 거예요. 하늘에 인공위성이 떠서 모든 것을 다 관찰하고 찍기 때문에. 세상 지는 다 그렇게 배워서 알아요. 영적 진리는 성경 속에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보면 8절 이하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그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가 나타나면 마귀는 자기를 멸망할 자인 줄 알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세면은 쇠고랑으로 채워넣어도 끊어버려요.
발에 쇠고랑 채워도 끊어버려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벌벌 떨잖아요. 아니, 당신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왜 오십니까? 멸하러 오셨습니까? 그럼 나보고 저 돼지떼한테로 들어가라고 좀 말해주세요. 너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로 가라. 돼지떼로 귀신들이 들어갔더니 그 돼지떼가 바닷속에 달려가 다 빠져 죽었대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이듯이 마귀도 귀신들도 안 보이지요? 그걸 어떻게 부정합니까?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은 조상 제사라는 걸 지켜요. 지내요. 그렇죠? 제사날 제사를 드리면 조상님이 와서 잡수고 가신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저도 조상 제사를 지내봤으니까 물어봅시다. 여기서 조상님 보셨어요? 와서 제사 잡수고 가는 거 보셨어요? 안 봤잖아요. 어떻게 믿고 그걸 제사를 지내요? 그냥 전에 내려온 전통이니까 그냥 하는 거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조상제사 하는 건 귀신한테 하는 거라고 그래. 아이고 속았구나. 아니까 안 하는 거지 그다음부터. 나는 귀신을 다스려야 될 사람이 귀신 앞에 가서 절을 해요? 깨닫고 나면 어리석었던 옛생활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 가서 가르쳐 줘야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한 번도 안 전해보잖아. 자녀들한테도 안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면 안 하려면 교회라도 보내라. 교회 오면 이 복음을 가르쳐 주고 전해준다. 안 보내잖아요. 주일날 잠자냐고. 토요일날 새소식반 한다는데 애들 데리고 놀러 다니냐고. 그러면서도 세상 학문 가르치고 학원 보내는 데는 몇 군데씩 그냥 막 돈을 수십만 원씩 주고서도 보내요. 세상 지식,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이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잖아요, 여러분요. 그런 데를 바치는 돈은 하나도 안 아까워. 근데 하나님께 드리자고 그러면 아까워서 나 교회 못 간다고 돈 때문에. 그놈 돈이 우상이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먼저 하나님 만나라. 먼저 은혜를 받아라. 깨달아라.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죄 아래서 영원히 저주와 멸망을 피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죄는 인간을 저주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저주의 영이에요. 저주의 영을 물리쳐야 되고요. 우리가 거기서 나와야 되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북한에서 탈북해온 탈북자가 수만 명이 우리나라에 와서 삽니다. 그들이 주로 젊은이들이에요. 노인들 안 나오잖아요. 노인들은 북한에서 자라서 거기 서서 딴소리는 바깥의 세상을 모릅니다. 거기는 방송국도 우리말 하면 국영방송 하나 채널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서 떠드는 것만 다 해야 돼요. 세상 인터넷 못합니다. 다 차단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은 지상 낙원인 줄 알아요. 자기의 지도 신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유치원부터 가르쳤기 때문에. 김일성이 신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어쩌다 중국을 드나들면서 바깥 세상을, 야, 중국이라는 세상이 우리보다 이렇게 더 잘 사네. 거기서 인터넷을 보고, 그래서 몰래 장마당에서 USB나 이런 걸 사가지고 가서 우리 한국의 드라마를 보고 한국 걸 다 보는. 남한에는 거지만 득실득식을 하다는데, 와, 저게 실상인가? 젊은 아이들이 노래가 돌아가는 거예요. 저들이 북한하고 중국은 교류가 되기 때문에 왕래가 돼요. 근데 거기서 불법으로 와서 치료하기 때문에 잡히면 어떻게 해요? 인신매매단에 중국에 팔아먹어요. 그래서 그 처녀 애들이
다 중국에 남자들한테 가서 애 낳고 그렇게 하다가, 안 그러면 북한에 경찰에 넘겨버리면 가서 고문당하고 감옥에 가고, 어떤 사람은 그걸 수십 번 해다가 결국은 탈북해 나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기 나와서 살고 보니까 너무 이런 세상에 있는 것을 몰라. 그러니까 북한에 자기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는 사람들이 브로커한테 빨리 돈 벌어서 돈을 주어서 자기 부모를 데리고 와요. 브로커한테 돈을 주려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 북한의 지옥 같은 생활에서 이 남한의 삶으로 그를 데리고 오는 일에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갖다가 바쳐요. 그것도 안 되면 브로커를 통해서 생활비를 보내줘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세상에 있는 걸 우리 동포들은 모르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니까. 이 세상에 단 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해봐야 체험해봐야 안다 이 말이에요. 저들이 그래서 탈북자들이 처음에 오면 거기서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국정원들 하면 막 험악하고 고문하고 막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게 친절하고 잘 오셨습니다 하고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다 우리나라 문화를 보여줍니다. 백화점을 보여주고. 이런 세상에 있는 것을 몰랐다 이 말이, 몰랐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족 구원에 그만한 애정이 있고 열정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손들이 지옥 가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딨냐? 잠자 가서 깨워가지고 와라. 토요일날 왜 안 데리고 오냐? 그들은 안 믿는 부모 밑에 있기 때문에. 그들도 몰라요, 부모들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너무 이렇게 강조하면 안 된다고. 뭘 강조하면 안 돼?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산불 나서 타 죽어가는 사람 구원하는데 구원해 줄까요, 말을까요? 그래야 돼요? 내 목숨 걸고라도 가서 끄집어 내와야지.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디에 가든지 저주와 환난을 피할 수가 없다. 이 세상은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구원받아 따로 불러 모아놓은 무리, 이게 오늘 성도들이고 이 교회라고 했잖아요. 교회라는 낱말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여러 사람 가운데서 부름받아서 따로 불러 모아놓은 무리, 거룩한 무리,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론이 확실해야 돼.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조직이 아니다. 우리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예수 생명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마귀와 뒤로부터 오는 영역 간에 어떠한 저주라도 막을 수 있는 분이고 거기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시다. 믿으세요. 맨날 그 하나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몸은 나와 있지만 지금 이상한 얘기 듣듯 하지 않나요? 맨날 뭐 똑같은 얘기는 같은데 그 뭐 허무맹 나간 얘기만 맨날 하고 있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주 아래서 영육 간에 고통당하는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분이 바로 구원자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불이 나서 다 집이 타고 사람이 다 죽잖아요. 근데 그 산불 진화 요원들이 가고 헬리콥터가 가서 불을 끄기 위해서 가는데 헬리콥터가 떨어져서 사람이 또 죽어요. 구원자가요. 구원하러 간 사람이 목숨을 바친 거예요. 예수님이 그와 같은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하러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을 잡으면 살아나요. 사는 길이 있는데, 그래서 휴전선에서 우리가 확성기를 설치해 놓고 그 전선에 있는 북한 병사들에게 남한 실상을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에서 제일 알레르기 반항 일으키는 게 대북방송이에요.
저들은 국영상 방송만 듣고 있었는데 여기가 이상한 거 듣거든요. 다 들리는데 일기예보를 하는데 와 정확하게 맞추네. 뉴스를 틀어주는데 세상 뉴스가 다 나오고 남한 노래가 나오고 그거 듣고서는 남한 세상을 간접적으로 접한 아이들이 다 젊은 애들이에요. 머리가 튄 애들은 나오잖아요. 왜 북한의 최고급 외교관들이 우리나라로 옵니까? 저들이 본국으로 송환을 당합니다. 이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걔들은 저 유럽에 가서 이런 자유문명을 보고 컴퓨터를 하고 인터넷을 하면서 자란 아이들이에요. 근데 나는 거기서 자라서 살았다지만 내가 이 자식들을 다시 끌고 들어서 거기에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아이들에게는 지옥이다. 자기도 문제지만 자녀들 때문에 못 들어가겠다는. 그래서 남한으로 귀신이 오는 거예요. 내 자녀들만이라도 이런 자유로운 세계에서 그동안 자유를 맛봤으니까 인터넷을 다 하고 살았는데 북한에 가면 그런 게 없어요.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구원받고 나면 내 자녀 손들이 아직도 어둠의 원세에 잡혀있는 그것을 보면 안타까워서 데리고 오는 거지요. 그래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라, 전도해라.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도해라.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 성령이 그 속에 가서 역사해야 된다. 할렐루야.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는데 세상 쾌락 향락 누리고 돌아다니고 누님이 기도하고 전도해서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고 목사가 됐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생명줄이에요. 생명줄을 던져줬어요. 잡으면 살아요.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직접 가서 건져다가 둘 다 죽어. 그러니까 저 바닷가 같은데 물가에 보면은 이만한 보트 같은 그거 줄 매달아가지고 거기다 놔놨어요. 혹시 사람이 빠지거들랑 이걸 던져줘라. 던져주면 그걸 붙잡으면 이 줄로 당겨서 구원해내는 거예요. 예수는 이렇게 이 세상에 던져진 생명줄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 얻는다. 누구든지 잡으면 살아난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주 유치부 때부터 다 외우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왜 보내주셨느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회개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 살고 모르고 살던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예수 믿으면 죄사함이고 영생이 있고 죽어도 천국 가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돌이켜라. 북한 살던 사람이 북한을 버리고 남한으로 귀신이 온 거예요. 저들이 와서 여기서 정착 교육을 받고 비로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뭘 받아요? 주민등록증을 받고 여권을 받는데요. 저들이 여권을 받는 순간 감격해 한다고 하잖아. 거기 여권에 뭐가 있어요? 이 여권을 소지한 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언제 어디에서나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니 보호해 주세요. 그 여권 하나 있으면 우리가 어디 가든지, 그래서 해외 갈 때는 여권이 필수죠.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천국 가는 시민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장이 찍힌 자만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보호해 준다니까. 이 세상 살 동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회개하라는 말이 복음이에요. 회개하고 살아라 그 얘기요. 마귀에게서 좀 벗어나와라. 하나님께로 귀신해 와라.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받아들여라. 아멘. 이미 다 하신 분들이 여기 와서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 우리 가운데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야 된다. 이렇게 철저하게 복음을 가르쳐 줬는데도 지옥을 간다 그러면 그건 이제 여러분 책임이지. 왜 안 믿고 지옥 가냐 이 말. 회개만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회개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라 그 얘기요. 과거를 청산하라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주인이 없을 때는 마음대로 만나고 댕겼지요. 그런데 일단 딱 남자가 여자가 혼인을 해서 딱 법적으로 부부가 딱 도장이 찍히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그 이전부터 과거 청산 싹 해야 돼요. 그 과거 청산 못했다가 발목 잡히잖아요. 옛날에 사랑하는 사람과 주고받았던 연애편지, 요새는 연애편지를 안 쓰니까 요새는 다 이거로 하니까 휴대폰에 그거 문자로도 남겨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장 파탄하잖아. 우리가 과거 청산 안 하고 예수를 신랑으로 모실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신랑으로 구주로 믿으려면 과거 청산해라. 마귀 쫓아다니던 거, 마귀와 사귀던 거, 종로로 타던 예수관 다 버려라. 그래야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문제와 고통이 죄 때문에 온다고 그래서 그 죄 문제를 내가 죄값을 대신 갚은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갚을 길 없는 내 죄값을 갚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대신 죽어줬고,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았고, 내가 맞아야 할 매를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므로 영육간의 죄악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과거 청산하고 죄에서 저주에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그분을 소유해라. 그분이 생명이시다. 오직 회개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는 길만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이걸 전한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 앞에. 그때 약한 자들은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고 예수 잡아도 죽였죠. 마지막에는요. 그 이후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갖다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게 때리고 죽인 거예요. 근데 목숨을 걸고서도 전한 거죠.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구세주였다. 그것을 사실로 받아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랬어. 몰라서 그랬는데 우리가 어찌 알고 그러죠? 회개하면 돼. 그리고 죄 없이 하면 돼. 죄사함 받아.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기쁘고 행복이 올 것이다. 근데 그들이 다 회개하고 있으면 있잖아요. 하루에도 3,000명씩 5,000명씩. 그래서 막 회개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전도 폭발, 부흥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가 한때 70, 60, 70, 80년대 그런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잘 먹고 잘 살고 경제 대국 되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버리고 또 지옥으로 가고 멸망으로 가요.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조차 부모가 이 신앙을 안 알려주고 안 전해줘서 지옥으로 들려가고 있는데 우리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할렐루야. 왜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죄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모든 인생에게 회개하라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말은 돌아와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음성도 그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건 하나님 명령이에요. 누구든지 회개하라. 여러분 급한 명령이에요. 빨리 나와라. 불나서 빨리 대피하세요. 주저주저 하다 불에 타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소돔성에서 유황불로 심판받을 때 천사를 보내서 소돔 놋 보고 빨리 나가라고 하잖아요.
지체하니까 천사들이 와서 강제로 끄집어내잖아요. 빨리 뒤도 돌아다지 말고 도망가라. 도세처는 그 말을 불순종해서 뒤에 놓고 온 재산을 생각해서 그거 쳐다봤다가 소금기둥 됐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비행기가 무슨 사고가 났는데 글쎄 그때는 몸뚱아리라도 생명 사는 게 중요한데 지금까지 집 내리고 있더라고요. 이런 미련한 자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짓 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들이 죄에서 나오는 길에 구원받는 게 지금 노시 그 많은 재산 소돔성에 쌓아놓은 거 그거 건지러 갈 시간 있어요? 몸만 빠져나간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죽을 때 몸만 가잖아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이러면 많이 쌓아놓은 거 그거 그냥 다 놓고 가는 게 내 거 아니에요. 자기의 환난과 저주로 인한 고통을 해결해서 그 문제를 진압해라. 불이 났는데 헬기가 물로 가서 불을 끄는데 못 당해내는 거예요. 그 뭐 몇백 톤 싣고 가봐서 안 돼요. 불길이 너무 빨리 번지니까.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이 수송기가 불을 끌어당기는데 물을 수천 톤씩 달고 가서 그냥 막 뿌려댄대잖아요. 그런 장비를 우리가 구해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는 재난 지원금들을 예산을 지으면 야당에서 다 깎아버리고 그래 놓고는 가서 지금도 뭐라고 그래? 정부 돈 많다고 다 지가 도와줄 것도 되면서 입만 가지고 가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입만 가져서는 안 돼요. 내가 가진 것을 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은 예수, 내가 만난 예수 여기 있다. 당신 가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찔린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라잖아요.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는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그가 예수님이세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이 그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쉬고 안식을 누리는 행복의 수단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속지 마세요. 이 땅에 수많은 가짜 예수가 나왔잖아요. 교주들이 나와서 내가 구원자다. 나를 따라오니 그거 다 죄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직접 말씀했잖아요.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은 자가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왜? 구원받는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성경에 다 해답이 있다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왜 하늘의 보좌에서 이 땅에 왔는 줄 아느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회개시키러 왔다. 죄인 부르러 왔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를 못 갑니다.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은 의인 부르러 오지 않았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죄인 부르러 왔다. 죄인 부르러 왔다니까. 그래요, 저 죄인입니다. 죄인을 불러서 죄사함 준다는데 누가 거부합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성경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회개치 않는 자를 가리켜서 마지막 12절에 그랬잖아요. 11절 12절을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요. 근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어. 그 예수님,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 이게 회개하라고 물세례 주지. 오시는 분은 나보다 나는 그의 신을 못해. 그의 성령세례를 주실 것이다. 세례만 가지고 안 됩니다. 반드시 세례 받아.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어갈 것이고 쭉정이들은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여기 회개치 않는 자를 가리킨 거예요. 회개하는 자는 알곡되어서 천국 들어가지만 회개치 않는 자는 쭉정이 같은 자들이다. 인생의 쭉정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버린다. 농사 지어본 사람들은 실감 날 거예요. 벼타작을 했는데
벼가 익을 때쯤 돼서 참새 때가 와서 물을 다 빨아먹었어요. 다 빨아먹었어요. 쭉쟁이가 남았어요. 추수 때 그건 쭉쟁이니까 딱 구분이 돼요. 바람에 날리면 쭉쟁이는 날라고 알곡은 모아, 알곡은 가마에 담아서 창고에 들여, 쭉쟁이는 불에 꺼지는 불에 던지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쪼아먹은 놈, 영적으로 말하면 그게 사탄 마귀 죄예요. 회개치 않는 자. 근데 감사한 것은 지금도 회개하고 생명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라. 예수님이 그랬잖아.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예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 없다 말할 자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대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럼 하나님 거짓말했네. 그게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만일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 자예요.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에요. 진리가 뭔데? 하나님이 진리, 말씀이 진리, 성령이 진리예요. 예수가 진리예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죄인으로 인정 안 합니까? 죄가 없다고 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그런데 반대로 죄인인 걸 시인하고 우리 죄를 스스로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미쁘시고 의롭게 여기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오늘 이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인임을 시인하고 자백하세요. 용서해달라고 구하세요. 그리고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우리 누님이 나를 전도해서 제가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지옥 같은 시골 집으로 가잖아요. 나는 죽으면 죽어지 지구별 안 간다고 나온 사람인데 거기 간 것은 이미 난 죽은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더라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가서 하나님 여기 큰 죄인이 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내가 무언 죄를 져서 큰 죄인이냐? 그것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그게 모르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저는 가서 그대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몰라도 나보고 큰 죄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큰 죄인이요, 죄인이 왔습니다. 내가 왜 죄인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난 아무것도 몰라요. 주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계시다면 좀 나한테도 나타나 주세요. 그건 진실한 기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은혜의 자리에 인도해 가시고 저는 그래서 참 은혜를 교회 가자마자 받아가지고 감사한 거예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 있다고. 여러분 죄인들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나는 죄 없다 의인이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회개 안 해요. 오늘 진실하게 회개합시다. 나는 큰 죄인이고 내가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 그래서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무슨 죄다?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인정하지 않는 죄.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구제책이 없어요. 오늘 회개하고 예수님,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나같이 주여 한번 무릎 꿇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 하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믿어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진리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아야 마땅할 자요
죽어도 지옥 갈 자인데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죽음과 모든 것을 대신 받으셔서 죄값을 다 지불해 놓으셨답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이제 네가 이 사실을 받아들여라.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죄사함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다. 이제 우리가 과거의 삶을 청산하게 하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아무리 다짐해봐도 결심해봐도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쓰다 애쓰다 안다니까 또 하나님 부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알기는 알겠는데 행할 영역이 없어요. 우리가 환경 극복을 못해요. 내 감정 하나를 못 다스려요. 성령이 오셔서 나를 옛사람을 죽여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하시고 내 안에 주님이 생명으로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에 생명으로 오실 때에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 올 때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빛 되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오셔서 이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목자 되어주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동안에 내 안에서 속이고 눈멀게 하고 못 듣게 했던 이 악한 사탄 마귀야, 내가 내 정체를 알았으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주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악한 영들은 몰아내시고 사망의 그늘 아래 있던 자가 우리가 이제는 영생의 자녀로 죄에서 자유함 받고 우리도 기뻐 뛰면서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남은 생이라도 우리가 바쳐서 충성하는 충성된 삶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 이제 보답하는 심정으로 주님 위에서 삽니다. 주여 북한에서 살는 사람들이 속아서 남한에 와서 이제 남한 백성으로 저들은 오히려 남한을 선전하고 북한의 김정은 그 선구자를 저주하듯이 우리도 마귀를 저주하고 나를 속여먹던 이놈 악한 사탄 마귀이시나 영원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새의 주인 되신 주님이여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살만난 인생 살게 하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예수로 자랑 삼고 오직 예수만을 전하고 예수만을 증언하는 삶 살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죄 가운데 종로로 타다가 지옥 가는 자 없게 하시고 다 구원하셔서 우리 다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소망을 주시고 주여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으니 무엇다 전한 말씀이라도 성령께서 저들 속에 계속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들을 다 구원하시고 오늘도 문제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해결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내 마음의 불안과 온갖 불신앙과 불평과 원망들이 다 떠나가 버리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심령 천국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왔습니까? 이 질병을 가져왔던 악한 질병 원세 사탄 마귀이시나 질병도 가지고 갈지어다, 저주도 가지고 갈지어다,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영원한 나의 통치자로서, 나의 목자로서 우리의 온갖 필요를 채워주심을 경험하고 날마다 주님을 간증하는 복된 삶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복음 듣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의 박수, 영광 박수 합시다. 네, 감사해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스럽게 드리겠습니다. 254장 찬송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사해 주시고 보혈로 다 씻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시작해서 살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하늘의 법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임을 믿사오니 날마다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곳 지내온 곳이 다 하나님 은혜였는데 우리는 단지 깨닫지를 못했을 뿐이오니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을